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네, 갑자기 그죠? 김 할아버지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기도 주제덕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러시는데 그 톤으로 하시라요,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잠시 받았어요. 이렇게 아주 깊이 몰입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나오시죠?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만큼은 피조물 중에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그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혹은 마력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 인간이 결코 손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딱 유일한 한 가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참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어쩌면은 묘하게 또는 두려움마저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질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물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기 위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소멸되어 버리면 시간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 우리에게 경외심 혹은 두려움 이런 것마저 주는 것 아닙니까? 벌써 가을, 늦가을로 치닫고 있습니다. 곧 12월이 됩니다. 2013년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곧 2013년이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13년이란 더 이상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경외심, 뭔가 두려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아유,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이게 뭐, 그런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흘러가는 것, 시간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흘러가요. 참 묘하죠. 근데 그 시간을 애써 쪼개서, 그죠? 분, 초, 시, 또는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갖다가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1시, 2시, 3시, 12시가 벌써 다 돼가네요. 여러분 시간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11시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조금 긴 거지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긴 거지 저 혼자 독식하는 이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11시 40분이잖아요. 벌써.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하면
20분 후면 끝나야 되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죠? 1시간, 딱 1시간 예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오면 뜻을 두시고 만드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애써 토막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취를 자꾸 해내려고 하는, 물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걸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적 이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시간을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다? 그럼 뭐죠? 하루 8시간 일했다?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해야 됩니까? 네, 얼마 받았냐? 이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결국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만족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몇 시간 일했냐, 얼마 벌었냐, 예?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뭘 이루었냐,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만족했습니까? 지금까지? 네? 우리 그렇게 과거에 살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채워지던가 말이에요. 그게 시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치면 그 8시간 동안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 내게 주어지고 그 세월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의 그 내용을 담아내었는가 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 방식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겠어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월을 만드셔놓고 그 세월 속에서 너희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도록 해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의 그 물질적으로 흘러가는, 물질적 사고로 흘러가는 그 너희의 그 시간이 이제는 내 시간이 내 뜻이 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도록 해라. 아유, 맨날 어떻게 그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밤도 불을 밝히면서 이 밤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밤이 있습니까? 밤에는 여러분 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밤에 여러분 활동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하죠? 막 개발을 해내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이 죄, 그걸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 내용을, 삶을 담아내었는가? 아니요, 순간순간을 내가 말하는 이 언어 속에 주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냐는 얘기죠. 예?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 그걸.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직업이잖아요. 나는 힘들어요, 한 주일 동안 먹고 살기도.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나의 손짓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 손짓과 나의 이 발걸음과 나의 이 오늘의 이 행동이, 이 한순간순간의 행동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노력은 성도로서 마땅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셨느냐는 얘기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시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라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예. 자, 그렇게 시간에 대한 이해 방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 시간을 이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높일게요. 조금은 율법적인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 지엄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만큼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피조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시간만큼은 인간이 함부로 거스를 수가 없어.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렸다 좁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통제 속에,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그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시간 속, 세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월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속에, 내가 하는 이 언어 속에 나를 구원하신, 나만을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이제 어쩌면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제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아서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을 그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쪼개고, 거기를 숫자적으로 쪼개고 물질적 성취를 이루어가는, 네, 그런 어떤 삶은 성도가 취해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많이 들어오는 다양한 성경 속의 추상적인 언어들을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진실되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좀 현실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은 좀 현실적 단어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좀 옮기고 바꾸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뭘까요?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용서. 용서가 사랑이에요. 자기 나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속에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요. 뭐가 불만을 품고 산다니까요. 불만.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겠어요? 불만이 분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 여러분 사랑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 사랑은 뭐겠어요? 당신을 이제 용서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렇듯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을 담아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 하면, 다시 얘기지만 세상도 그렇게 자기식대로 노력을 하는데, 예? 피 터지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노력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항하려고.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그 기업이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선포를 했다죠. 니들 스타벅스 사 먹지 마라. 예? 스타벅스 이 상징을 하는 그 그림이, 그 여신 그림이 들어있는 건 그 정도는 보고 하여튼 사 드셔도 돼요. 사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쟁이들 니들 돈 필요 없다. 니들 우리 거 사 먹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언어 속에, 내 혓바닥이 움직여서 나오는 말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뜻이 담겨서, 그 사랑이 담겨서 나오고 있는가라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애씀도 안 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잡담, 농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생각이 없거든. 막 튀어나오는 거니까. 까부는 거 이런 거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담으라고 하냐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철학자 그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 있죠. 니체는 시간을 영원한 현재,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늘과 땅은이라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죠? 이 개념으로 시간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시간도 여러분 불살라져 버려요. 보호하신 바 되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내 시간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시간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얼마 일해서 얼마 벌었다, 이 사고방식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일해서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는 짓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배고프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돈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받아 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저질신이 아니거든요. 즉 그런 식의 돈을 받는다라, 하나님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인생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식의 시간을 사용한 그 인생을 받는다는 건데, 하나님 그런 시간을 안 받아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자, 이해하시겠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엑사고라죠. 엑사고라죠. 이건 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회입니다. 그죠? 기회. 예. 기회를 아끼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라 이 말입니다. 낚시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물을 던져서 그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시간을, 육의 시간을 영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육의 시간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어쩌면 의무고요. 또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그 시간을 건져 올리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도록 해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식의 인생을 살지 말고. 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영혼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종이 축 말리듯이, 두루마리 말려 올라가듯이 불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아버리신다. 그 시간이라는 걸 말아버리신다고 말씀. 베드로서 3절. 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죠. 응? 형식화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봤대자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아주 쓰디쓴 경험을 어쩌면은 다시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제가 다짐하고 왜 다짐하냐면, 왜 다짐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신물이 나고 진절머리가 나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고요, 세상에서 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래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이 그게 전부라고요. 주님을 담아낸 삶이 전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담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는 것인데, 그죠? 엑사고라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배워야죠. 그냥 형식화된 예배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배에 나오라고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에 나오라고, 자리가 비었다고, 허전하다고, 내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허전하니까 좀 채워달라고, 그런 얘기, 그런 자리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생각이 담기길 바란다는 거죠. 알아야지 뜻대로 행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요. 그렇죠? 알아야지. 나는 많이 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다시 얘기지만
그 흐른 교회의 오랜 세월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오래된 생활. 그 착각을 여러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가르쳐 드리고 잘 알려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네, 교회니까. 교회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좀 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엎드려 절하면서 그 정말 그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들려드리려고. 정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아버지를 알아야 담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도 그렇게 삽니다. 집에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하다못해 설교해놓은 강의해놓은 CD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들어요. 질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질은. 그렇게 듣는 거하고 현장에 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오는 게 좋아요. 현장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 들이는 그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네? 정말 애써서 그 정신 담아서 쓰고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굳이 제 말을 잔소리로 여러분 들으실 이유도 없어요. 바르게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교회 나오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을 여러분 쓰고 계신데, 살아가고 계신데 그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시라고요. 그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세월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 엑사고라죠. 하나님의 세월을, 기회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마음으로 시간을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엑사고라죠. 이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란 말이에요. 건져 올리라. 정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얼마나 긴 시간을 멍하게 주저앉아 있는지. 얼마나 주어진 시간들을 쓸데없는데 허비하고 낭비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이게 오히려 15절에서 미리 말씀을 하고 시작하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죠? 자세히 주의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히스테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이러잖아요.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사셨습니까? 그러고선 따지는 거예요. 주의하여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 이 말이거든요. 지혜.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배운 게 많아. 학위가 몇 가지나 있어.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이, 전문 지식이 많아. 뭐 이렇게 이 지식을 지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말과는 틀립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요, 그 똑똑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아픔들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예? 노벨상을 독식을 하잖아요, 거의. 그 지식이 아주 많은 거거든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 온 인류를 이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려요? 복음 전합니까? 전도해요? 자기들만이잖아요. 우리들만. 내가 오늘 이 중에 지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오해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주의자예요. 오히려 많은 지식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도구가 돼요. 뭐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 그죠? 능력이 많아. 할 때 뭐 굉장히 추진력 좋고 실력 있고, 예? 아주 재능이 있는, 이 능력 많은, 그래서 아주 아주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예? 뭐 일을 착착착착 잘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 또한 여러분 지혜가 아닌 거예요. 저돌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일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재능은 있는지는 몰라도요. 결국 그 저돌적인 행동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4절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말하자면 능력의 마침이 되냐, 인간의 능력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능력이잖아요. 지식, 능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 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3절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지식이나 능력이나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는 뭘까? 이 지식과 그 지식 무용론, 그 뭐 능력 부정론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 이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응용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게 지혜잖아요. 내게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내 능력이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사 생활 속에서도요, 절대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과다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사람, 즉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사람, 내 물리적 시간이 아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시간으로서 선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능력, 실력을 고지고대로 막 발휘하고 저돌적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하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능력을 갖고 응용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이겠죠.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 이런 것입니다. 예, 피 같은 여러분 돈을 주고 사는 마음으로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을,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담기도록 하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네. 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내 속사람, 내 본질은 영원해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예. 그 영혼 속에,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용을 담는 게, 그게 영원히 가게 되는 거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후반부에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세월을 엑사고라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 곧 늙어 죽을 텐데, 곧 죽어가면서도 이 물질을 붙들고 물질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 노후를, 여러분의 그 노후 대책을 자꾸 이게 강구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노후 대책밖에 없어요. 노후 대책이 40, 50대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예? 늙어서 편안하게 사는 그거 생각만 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이 거기밖에 안 미칩니까?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큰 해석이 필요가 없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악한 때, 악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물리적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분들은요, 유명한 목사인데도 결국 아주 망신사를 흩뿌리면서 살아요. 끝까지. 돈 문제로 소송 걸고 소송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예?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목사인데 그래요. 유명한 목사인데. 혹시 이 CD가 막 워낙 유명하잖아요, 새벽교회가. 그래서 막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고발당할까봐 제가 겁이 나서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좀 고발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유명해져야지 되는데. 주의 뜻이 17절 후반 마지막 부분에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거룩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세상 풍조에서 돌이켜 곧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자,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이 엑사고라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18절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냥 술 마셔서 술 취하는 것,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욕망의 그 본성을 자극하고, 사람의 그 욕망의 본성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기획되어진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을 좀 보세요.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온통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초에부터 그렇게 기획되어져서 기획. 예?
어떻게 하면은 시청률을 높일 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계속 다음 거 막 이렇게 꼽아서 어느덧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침이 밝아오네 뭐 이런 눈탱이 벌게져가지고 머리는 띵 해가지고 이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도 쓴소리를 해대니까 그런 분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는 안 그러신 분들만 남으신 것 같은데 쓴소리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온통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좋다고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 주제들이 뭐예요? 다 뭐 사랑 아닙니까? 그 알량한 사랑. 예? 자기만 안 봐라, 나만 안 쳐다봤다고 막 또 뭐 이렇게 뭐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죠? 이렇게 애인 만들고 그죠? 불륜 뭐 이런 게 소재거리 아니에요? 불륜, 사랑, 돈, 성공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좋다고 이게 다 왜 그러죠? 왜 그런 걸 소재로 만듭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관심사가 다 그런 거니까 왜 그래서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예. 여러분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 주일 그 드라마 그 천국에서 만납세다 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시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히 찍는지 막 가시에 찔리고 막 산에 어저께 확 가서 막 그 꼬랑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 막 그 발이 다 젖고 말이죠. 그 드라마를 뭐 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찍고 이 카메라로 막 이야. 거기다가 어저께 밤에는 예빈이 막 음악 공부하잖아요. 예? 그 음악 삽입하고 효과 음량 넣고 막 가슴이 찡한데 그 한 토막 보는데 말이죠. 이야 가슴이 울렁 눈물이 쭉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된다니까요. 쏙 빠지게 만들려고. 예. 그 시청률이 올라가면 누가 줬어? 그 만든 제작자들. 그죠? 그 당국자들. 예. 그 사람들 뭐예요? 떼돈을 벌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 만든 짤막한 드라마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어저께도 만든 숲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뭐 어르신들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주님 우리는 이렇게 참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한 드라마의 한 편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겹게 지구 반대편에서 아직도 힘겹게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내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힘겨운 참 투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뭐 그래도 뭐 그 드라마를 혹시 보시고 다음 주 오후에 감동받아 갖고 뭐 또 회식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내시고 그러면 뭐 안 받을 수는 없고 그 안 받으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또 뭐예요? 예, 어리석게 사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인간의 욕망과 본성만 자극하고 결국 영혼을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비디오 게임이니 우리 아이들 연아 잘 들어요.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 젊은 우리 청년들 이 사고방식 참 말씀 듣는데 젊은이들이 좀 정신을 갖고 찾아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영은자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하면 뭡니까? 물 좋은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어디가 참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있냐? 그것보다는 어디가 물이 좋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멘 그랬어요 저기서. 정말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술도 여러분 취하면 안 돼요. 막 술 드시고 막 이렇게 단순히 그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방탕이 뭐냐면 방탕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소티아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네, 스스로 조심하라. 자세히 살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보세요,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술에 단순히 이렇게 취하는, 건하게 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다. 방탕함,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도 마찬가지로 5장 21절 한번 보시죠. 여러 군데 성경을 찾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게 저의 말이 인간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이 나오죠, 항상.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 네. 방탕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마찬가지로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뭐 했어요? 네, 방탕한 거예요. 방탕. 그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은 거예요. 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한 짓을 하게 되죠. 그 자체가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낭비. 나는 술을 안 먹는다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술 조금 마시는 거 그건 죄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인생을 세월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멍하면서 빠져들게 만드는 그 세상이요. 예. 철저하게 기획됐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결국은 날 다 빼먹으려고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원탁에 둘러 앉아서 지혜를 짜내고 공부하고 서로 연구하고 불을 밝혀서 연구한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 주변 가까이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마무리하죠.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의 술에 취해라 이 말이에요.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술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죠?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 자기를 잃어버리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 그 자기를 확 잃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술에 취해도 새 사람이 되죠? 되긴 되는데 잠시 동안만큼. 그죠? 그 술에 취하면 또 여러분, 술에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게 공통점이 또 있어요. 용감해져요. 그게 못할 말도 소심한 사람도 술에 딱 취하게 되면 뭐예요? 할 말 할 말 다 해. 이? 내가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그죠? 그 한밤이 싹 지나고 나면, 예. 그냥 마시간 그냥 병든 닭처럼 꼭 지나간 간밤을, 예,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던 거 이러면서 이제 깽값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죠. 그죠? 이게 이제 술에 취하는 건데, 예, 성령에 취해도 그래요. 성령에 취해도 용감해지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요, 새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이, 예, 확 비난을 했는데 성령에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용감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과거의 옛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응? 그게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용감하게 세상을, 주님의 부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삶과 그 정신을 받아들여 힘차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악 뒤집어지고 야 하면 싸빠지고 쓰러지고, 아 내가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예? 방언 뭐 하고 그것도 단순히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이 깨달음에 밀려오고 고민하며 고뇌하며 주님, 하나님,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삶의 그 핵심이야, 삶의 중심이, 교회도 물론 교회 나름이겠지만요, 교회 중심으로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스케줄이 바뀐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내 할 거 다 하고 난 짜투리 시간에 보니까 막 피곤하니까 자고, 피곤해서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시여 나옵니까 이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 아우 오그라들어, 아우. 예?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내 삶의 스케줄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내 생활이 다시 정렬이 다시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이 곧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려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세 가지 특질 중에 두 번째잖아요. 거룩함.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교회의 거룩함, 에베소서 4장부터 나왔죠. 뭐예요? 하나됨. 예. 하나되라, 하나됨. 네.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는 거죠? 교회 조직으로? 잘 만들어진 어떤 예배로? 종교 생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삶. 예. 그 삶을 각자가 다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더 그렇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동성으로.